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요즘 느끼시는 생활의 삶의 무드,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또는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요즘 행복해? 한번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사는 삶이 복받은 사람의 삶이야?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된 것인데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요즘 평안해? 평안하고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안, 근심 또는 초조하고 그리고 이런 정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대인 관계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또 원망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하고 또 참 좋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행복과 평안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사람은 나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참 평안해. 어떤 때 그런 감정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 그때 진짜 축복을 많이 누렸어. 또 그때 진짜 평안했어. 아니면 요즘 그런 상황이신 분은 또 요즘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나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이 되면 우리는 행복과 평안 속에 살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수긍을 하실 텐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으로부터 진짜 귀한 사랑, 또 나를 참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사랑이란 단어 안에 존경스럽다, 존경의 그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지요. 또 귀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보듬어 안고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다 포함된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참 평화롭고 평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저런 하나님의 활동, 또 하나님의 사랑이든 공이든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특별히 엄마와 아가의 사랑,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 조그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돌 아직 안 된 그런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참 행복하겠죠. 또 마음속에 아주 그냥 평안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지요. 사랑하면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를 해주든지 그 대상을 만나든지 행동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드릴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중심으로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이든지 간에 아무튼 자, 사랑.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난다 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소통 수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얼핏 얘기한 것도 그것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고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고 준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로 그거를 그냥 흘려 듣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연결되는 단어는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한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의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참 소중하다. 진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 부모님의 말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진정으로 깊어지면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씀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 또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서 축복이 삶으로 흐릅니다. 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뭐 행복해지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사랑, 그리고 말씀, 그리고 행복. 뭐 행복에다가 평안, 감사, 기쁨 이거 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이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삼 공동체 이 성락성결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이 9월 첫 주일인데 주일에 예배 사역을 진행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위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영상, 음향, 또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보통 성도들이 예배 나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오셔서 찬양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담당하고 또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은 대표기도 맡으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문 써가지고 읽어보고 또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읽어보고 정한 시간 내로 분량이 맞는지 그러면서 준비하고 또 목사는 설교를 또 준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둘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신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제일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마음이 좀 뒤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 아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힘들고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차분히 정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현상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요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일에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 이제 예배당 대예배실까지 올라오고 쭉 그러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거슬러요. 주차장 이렇게 차 몰고 들어가면서 뭔가 정리가 안 된 게 보이면서 아유, 교회 직원들 뭐 하지? 저런 것도 저렇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차 대는데 어떤 사람이 뭐 주차가 이제 주일에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꽉 차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차선을 좀 이쪽으로 너무 많이 대놨어. 그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교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주차하는 게 이게 뭐야? 마음이 또 한번 상했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어떻게 창마다 쓰고 해가지고 보통 올라가는 것보다 2배는 더 시간이 걸리네. 그것도 또 괜히 짜증이 나고 그리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따라 찬양대 찬양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마침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있어요. 근데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화음이 틀리고 야, 저 파트 저거 틀렸다. 저렇게 연습을 안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만한 음악적인 소양이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주일에 이상하게 아주 그냥 짜증나고,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아유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외손녀 봤다고 식사 대접한다 그러는데 먹고 갈까 하다가 에이 그것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주일에 올 때부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시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들어가는데 차량 안내위원이 봉사하는 거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창문 열고 고맙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 시간 맞춰 오는데 이렇게 미리부터 와서 봉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주차하고 올라가면서 다른 성도들 만나는 게 고맙고 찬양 대 찬양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똑같은 예배 그리고 똑같은 동선으로 참여한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그런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고 치가 떨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 도둑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 귀한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고마워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봉사뿐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 직장 모든 활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망이 넘치는 것, 이 사랑의 관계 그 자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진정한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 거의 안 읽고 말씀 묵상 안 한다. 그 사람은 제가 목사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나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진단해 드릴게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 당신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구약에는 많은 계명이 있는데 내가 다 모아서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준다. 하나만 준다.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3절 1, 3, 3, 4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3장 34절 거기 앞부분에 새 계명 준다. 딱 한 가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하면,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경청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삶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단어, 사랑, 말씀, 행복,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심장이 6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꾸미름 성경 암송 바로 9절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꾸미름 성경 암송 그거는 끝났습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난 그 손녀 딸아이 태중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제가 할아버지로서 여러 번 들려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6장 1절부터 9절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구절이 다 중요해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고, 요 9절 말씀만 가지고도 아주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이 성경 말씀에 걸린 세 가지,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적어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된 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아주 걸려있는, 그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위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그래서 말씀 주는 거다. 경외라는 말하고 예배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 이거는 사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거 보면 돼요. 교회 어떤 일을 맡아서 되게 잘한다, 그거 척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내가 고일 좋아해서 신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별별 게 다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냐, 그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구약과 신약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번성한다, 번창한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하늘문이 열린다 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런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아들 자녀손 대대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바로 삶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2절에서는 성경 말씀에 세 가지가 걸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보통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달이 지나가는 걸로 말하면 뭐 9월이니까 이제 가을이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확신되고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9월 한 달 모세오경 성경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과 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행복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